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또 전에는 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명칭이 우리나라와 참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유대인들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또 여기 본문 안에서는 계속해서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으로 나오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산다는 것은 참 그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우수한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시작은 그렇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참 남다르게 똑똑했던 것 같고요. 아버지가 잘못했지요. 그 아이를 분명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옷까지도 색동 저고리를 입혀주면서 남다르게 사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야, 이게 이럴 수 없다. 어떻게 아버지가 걔만을 예뻐하냐? 죽여버리자. 아, 끔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웅덩이에 파가지고 묻어서 죽여버리자. 그래요. 이 웅덩이에 팝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던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유다지요. 유다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우리 동생을 우리가 죽일 수 있냐? 우리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건 아니다. 이거를 차라리 딴 데 노예에다가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했는데 마침 그때에 애굽에서 노예를 사갔다가 파는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적은 돈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되어요. 근데 요셉은 그 안에서 참 똑똑하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또 기적이지요. 거기서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먼 훗날 요셉이 사는 것을 참 우여곡절 속에서 알게 되고 형들이 가서 만나서 형들이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는 야곱이 나머지 아들들 손주들을 이끌고서는 전부 다가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다가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때 갔던 인구가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쭉 지나가면서 430년 동안 지났어요. 그리고 그 430년이 지나면서 인구의 숫자가 무려 200만이 늘었습니다. 굉장한 숫자들을 늘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와서 적은 숫자를 데리고서는 일시키고 갈 때 애굽 사람들이 좋았는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과 다르거든요. 참 똑똑하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바로인데 바로가 생각하니까는 야 이거 참 곤란하게 되겠다. 만에 하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다가 만에 하나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안갚음을 갖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도와주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에 그냥 당하게 된다. 이거 안 되게 되겠다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서는 아마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한 것 같아요. 이거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강요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막 성장하고 하는데 이거 이제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요회의를 합니다. 근데 안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다가 첫 번째 안건은 그거였어요. 아, 그 사람들은 이 일을 대단히 시키자. 그래서 람셋, 국고성 그리고 막 필요 없는 것들을 막 짓게 해서 그냥 정신없이 일을 시키게 그렇게 하자. 그러면 뭐 쳐들어와도 그 도울 여력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일을 잘 시키는구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일을 시켰는데 웬걸 일을 하니까 알통이 막 생기는 거야. 막 생기는 거야. 아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면서 웬걸 자녀의 숫자가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야 이거 곤란하다. 2차 강력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안건대로 하니까는 걔네들이 더 왕성해지는데 이거 더 큰 일을 하는 거다. 이건 안 된다. 이거 다른 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회의에서 결정은 그렇게 됐어요.
그랬지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식을 낳게 되면은 딸인 경우에는 살려줍시다. 뭐 딸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할 일을 아니까 딸을 살려줘서 일을 시키고,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야, 그거 괜찮겠다. 그래서 그거를 채택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여자아이는 살려주게 되고 남자아이는 죽이게 되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산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왜 아들들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왜 계속 살려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뭐 선의의 거짓말을 얘기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더 다르고 일을 많이 하고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순산합니다. 애기 낳는다 하고 소식을 듣고 가면은 너무 건강해야죠. 애기를 그냥 낳아요. 그러니 가보니 아들 낳는데 낳은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낳은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산파는 애기 살리는 사람인데 이미 낳은 애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것도 그렇겠지라. 그래서 3차 강요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1차도 안 되고 2차도 안 되고 3차 강요회를 열었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래, 죽이지는 마십시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지요. 우리 안에 큰 강이 있는데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거는 던집시다. 꼭 죽인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일강에 던지면 물에 빠져서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 안에 또 악어도 있으니까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이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 가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로맨스가 있고 무슨 연애가 있고 무슨 결혼이 있겠어요. 근데 이 연애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성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 에로스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참 묘한 거예요. 기하게 묘한 거예요. 뭐 저는 목욕실에 앉아서 맨날 책만 보는 사람은 아니고요. 종종 유튜브를 하고요. 유튜브 가운데 제 피가 북한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유튜브를 종종 봅니다. 근데 북한에 연애하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찍었을까? 이 러브 스토리를 찍은 거예요. 아주 초라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집에 주변에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가 그 쌀이자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촬영을 잘했어요. 어떤 시간이 되면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처녀가 그쪽으로 울타리 쪽으로 쭉 가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쪽에서 울타리 쪽으로 총각 아이가 와. 아주 초라해. 아주 뭐 집도 그렇고 이게 뭐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1950년대, 60년대 수준이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옷 입는 것도 꼬질꼬질하고 꼬질꼬질해요. 근데 서로 만나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건이 있을지라도 연애 감정은 있는 거구나. 이 노예들도 연애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혼이 된 거예요.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경사가 났습니다.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딸과 아들 중에 누구를 낳지요? 딸을 낳지 않고 아들을 낳은 거야. 유대 사람들도 있고 우리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달라지고 있지만 아들 성사학이 굉장히 큽니다. 아들을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하지 않고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들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아들을 낳는데 위로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봉투를 줘요. 이건 과장이야. 봉투를 주니까 보니까는 조의금이야. 아니 아기를 하는데 조의금을 준다니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부의금을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맞는 얘기지요. 애 낳아가지고 애를 죽여야 되니까 조의금 줘야 되죠. 이거 뭐 과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자기 낳은 아기를 지금 이제 하숫가에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낳은 아기를 어떻게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지요? 잘 생겼다 그랬어요. 잘 생겼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요 전에는 개역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번역이 뭐로 되는지 아십니까? 잘생겼다? 그래요. 준수하다. 준수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토부, 같이 한번 볼까요? 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얘기를 여기서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를 쭉 창조하면서 창조되는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더풀 했어요. 근데 그때 나온 것이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기에 참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요. 모세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모 보기에는 어떤 애도 참 잘생긴 거예요. 토부다. 참답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사랑으로 돌봐왔습니까?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는가 하면 내가 잠깐만 우는 거야. 근데 어려서 우는 소리는 이러더니 이 자식이 우는 소리가 하고 우는데 이게 난리 났어. 경찰들이 지나가다가 애기 우는 소리 있네. 소리 들으니까 남자 녀석이야. 나와! 부모 나와! 가져가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 울을 때마다 얼마나 조마스럽습니까? 정말 울지 마. 울지 말라고 안 우나요. 그 자네 애에 울지 말라고 해서 안 우는 게 아닙니다. 애가 울을 때 그렇지요. 전 먹고 싶을 때 울음이 있어요. 저주세. 그거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애가 똥 오줌 싸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졸릴 때도 울어요. 여담 얘기했으면 미안한데 제 딸아이가 세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세 번째 아이가 그렇게 울어. 이게 참 자식 못 말리게 울어. 근데 신나게 놀다가도 우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우는가 하면 막 잠이 밀려오면은 그걸 울어.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잠투정하면서 울어. 울지 말고 그냥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 그렇잖아요. 우는데 야근이 놀랍대. 그 애의 할아버지가 목사래. 안수기도를 딱 했더니 걔가 울지 않아. 할렐루야. 웃다니 할렐루야지. 좋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거예요. 애가 우는 것은 여러 가지 가지고 우는데 우지 말라고 사정해서 울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 애 울음소리 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갈대를 꺾어다가 그 속에서 상자를 만듭니다. 소위 말해서 갈대 상자지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어요. 왜 칠했는가 하면은 방수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네요. 상자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하고 똑같은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도 한번 합시다. 테바. 똑같은 거예요. 묘한 일이에요. 방주, 노아의 방주는 큰 방주였고요. 사이즈도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가 아니라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형태가 똑같았는데 노아의 방주도 크지만은 거기에 닷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갈대 상자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테바. 거기에 이제 방수를 다 처리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애를 그 안에다 집어넣지요. 이제는 무슨 옷을 입혔다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애들 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일강 갈대가 있는 곳에다가 놓았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으니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은 자기 아기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변에다가 내려놨다. 참 아찔한 일이지. 바람이 휙 불면 내려가지 않아. 이상한 새가 확 지나가면 새가 혹시 집어가지 않았을까? 물이 확 하면 악어가 와서 물어간 거 아닐까? 엄마는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거기를 갑니다. 가서 글쎄 통성을 기도했겠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겠나요? 살려줘요. 그런 식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그 엎친 데 덮친 데라고 갖다 놓고 온 그때에 한 무리들이 목욕을 하나 와요.
근데 머리에 그 무리들 자체가 아니라 한 사람은 목욕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면서 신하들을 대종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의 공주가 궁궐에 목욕탕이 없겠나요? 근데 이제 흐르는 나일 강이 기가 막힌 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강에서 목욕도 하고 아마 수영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신하들은 남자애들이 못 보게 망을 보고 아니 왔다 갔다 오면 경비를 한 것 같아요. 그 경비를 하고 그리고 공주는 목욕을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머리 보니까는 갈대숲에 움직이는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비하는 신하에게 너 와가지고 너 수영 나보다 낫지 않냐? 너 저쪽 건너가가지고 저 상자를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야, 그렇잖아. 이게 끝장이 난 거죠. 완전히 끝장이 난 거죠. 그냥 보는 순간에 뭐 촉촉촉 머리가 돌아가니까는 아버지가 애들 낳으면 다 하숙구에서 누가 그 상자에다가 넣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죽여버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건데 이것까지 살렸단 말이에요. 아, 묘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예, 상자의 뚜껑을 떡 여는 그 순간에 애가 우는데 몇 시간 우는지 울음이 완전히 지쳐서 목이 쉬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바로의 공주가 이거 이런 일을 해 이거 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생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괘씸하기 짝이 없지. 엄마는 누구야? 아버지는 누구야? 그리고 찾아서 다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명령한 명령을 감히 누가 어기냐 말이에요. 애를 보니까 3달 정도 지났는데 이게 누구 괘씸한 일을 해서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꾹 누르고 돌아다가 꾹꾹꾹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애가 우는 소리를 들은 순간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 이런 얘기는 여기서에게 미안해요. 아, 제 자식은 뭔지. 제 자식이 우는 소리가 그렇게 사람스러워. 남의 애기 우는 소리 짜증나. 아, 참 묘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긍휼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아, 참 안 됐다. 그래, 어느 때 이 시대에 살아가지고 이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니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그 내 책임도 된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야. 참 놀랍지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아기의 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리암이 떼어온 거예요. 떼어가지고 공주님, 이 아기 살려주고 싶군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있는데 히브리 사람 가운데 유모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기를 낳고 아기를 여기다가 죽인 사람들인데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그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 가운데 있어요.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살려줄까요? 어머, 자기가 열면서 그런 마음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쭉 얘기한단 말이야? 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 누이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미리하면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 미리 다 알았어.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다 쳐가지고 공부 시험 잘 치는 학생들 있잖아요. 전에 그 쌍둥이 아이들 무리가 있었는데 그 잘 답은 모르겠어요. 자, 어지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 잘 보지요. 그러나 공부 썩 잘 안 해도 시험 잘 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시험 문제를 미리 하는 거야. 미리 알면 성취 잘 수 있는 거야. 이게 미리 하면 다 알아쓴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을 알아쓴 거야. 그래서 거듭났으면 공주님, 내가 가서 유모를 불러올게요. 히브리 요인.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비교 안 돼요. 묘하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천하게 생각합니다. 잡것들, 노예, 형편없는 것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애를 키우는데 자기 아들 후보가 키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불러온다? 그건 아니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아기를 키우는 것은 유모는 그냥 되는 거예요. 전나는 사람은 아기 낳은 사람이 전나는 거지 누가 낳아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여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 가서 유모를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미라를 막 뛰었어요. 그래서 오마니가 요게벳인데 엄마 빨리 가. 빨리 가. 손을 딱 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손목에 잡혀가지고 요게벳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 그렇구나. 물에 빠져 죽었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악어가 와서 잡아.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울면서 갔을 것 같아요. 물론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거기를 가면서 막 울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떡 보니까는 공주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겠지요. 애가 아주 공주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느끼는데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살았구나.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는 자기 애기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깜짝 놀랄 일이지요. 이거 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인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사는 것 사실이고 좋은데 이게 살려줬다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남편을 죽일 수도 있고 같이 있던 미리암도 죽일 수 있는데 이거 낌새를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조마조마하죠. 근데 그 공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십시오. 젖을 먹이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싹을 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당신 온라인 가지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는데 그걸 선불로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아기를 키우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아니 모세가 살았고 모세를 내가 갖다 키우고 내 젖을 먹이고 그리고 돈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야, 그 아이를 안고 공주님 나 돈 안 줘도 돼요. 내가 공주님한테 선물 드릴게요. 공주님 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무엇을 드릴까요? 이 아이를 끊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젖을 먹이기 시작을 해요. 온라인에 돈이 들어와요.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은 젖을 먹였지요. 근데 젖과 함께 그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갔을까요? 눈물이 들어간 거예요. 눈물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아기를 안고 막 눈물이 떨어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일이냐? 젖을 주지요. 젖 안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나중에 이 얘기는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 키우면서 두 가지의 교육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한 것은 그에게 너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 자라매 바로의 공주에게 건네주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 자랐다 하는 것을 히브리에서는 6세 내지 7세를 다 자랐다고 얘기한답니다. 6세, 7세. 1살부터 2살, 3살까지는 젖을 먹였지요. 그리고 나서 4살, 5, 6살 쭉 되어질 때는 거기에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요게벳이 교육하면 얼마나 교육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수으로나는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다. 네가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이건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신앙을 심었어요. 또 한 가지는 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에 살고 있다. 그러나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것을 심어갑니다. 야, 그래요. 이 말씀을 성경에 얘기했으면 미안해요. 수백 번 읽었지요. 수백 번 읽었어요. 이게 도대체 이 드라마는 누가 쓰는 건가? 이 각본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가?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게 진짜 어떻게 이 꾸며도 세상에 이렇게 꾸미는 일이 있겠는가? 야, 감탄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부분을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리는 것은 공주가 살리지요. 자기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만에 만만해. 공주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려서 회심이 불쌍으로 바뀌어진다니,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싹스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 세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위 말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래 자기 자식을 자기가 젖먹이는데 그렇게 잘 안전하게, 사실은 그래요. 이때 여기 나오는 사람은 바로가 나왔으면은 바로가 그걸 보면서 이거 누가 된 거야 도대체, 이런, 바로가 그냥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명령하는 것을 어기니까.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고관들이 있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 뭐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뭐 육군 참모 총장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살려? 그거 임금의 명령인데. 돈 많은 재벌이 살려? 무슨 얘기. 오직 한 사람밖에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공주예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바로의 공주는 무남동녀랍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했답니다. 아마 아기를 갖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도 그 아이에게 손 못 대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딱 공주의 품에 안겨지를 그때 바로가 와도 봐도 딴 사람이 죽이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딸이 하는 일인데! 세상에 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유일한 사람이 공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맞는데 그 공주는 사실은 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손에 불과한 거죠. 놀라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각본은 도대체 누가 작성한 거냐 말이에요. 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바로의 딸을 손을 통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이건 건져내는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이거는 모세 이름 젖었죠. 도무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요만큼도 없었던 애예요. 근데 희한하게 살아나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던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요즘 성경을 감동적으로 읽으면서 그 다윗을 봤다는 게 다윗 하는데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니까 우와, 이거야 뭐야,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야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10명도 없대. 아니, 의인은 없나니 2명도 없대. 아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게 되다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참 불쌍하게 태어나서 저는 그 나쁜 생각인지 몰라요. 애가 태어나면 꼭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건 괘씸한지 몰라요. 얘가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태어나서 고생하다 지옥 가는 애다. 아하하.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 안에서 태어나면 할렐루야. 얘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살다가 천국 가게 될 것인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사람 모두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같이 한번 따봅시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건 하나의 드라마인데 꾸몄다고 하자고요. 이 도대체 이걸 누가 꾸몄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도대체 꾸몄다고 해요. 누가 어떻게 그걸 꾸몄어요? 엄청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믿을 때 건전해지는 거예요. 쭉 빠지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됩니다. 신비롭고 참, 어떻게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건을 설명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 모세를
나일 강에서 혼전해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죄악에 빠졌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내신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생을 아름답게 사는 은혜가 있다.